아주 오래전 사천 바닷가 근처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바다의 은혜 덕분에 생계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련한 어부인 김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배는 언제나 풍어를 이루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평소와 같이 새벽 조업을 나갔다. 하지만 그날따라 바다는 심상치 않았다. 갑작스러운 먹구름과 함께 거센 파도가 몰아쳤고 김씨는 그만하는 수 없이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배가 큰 파도에 휘말리며 그는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낯선 깊은 바다 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김씨는 깨어나 보니 신비로운 곳에 있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용궁이 펼쳐져 있었고 자신은 그 안에서 푹신한 물결 위에 누워 있었다. 길고 아름다운 용의 모습을 한 용왕님이 김씨 앞에 나타났다. 인간이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부름 때문이다. 용왕님은 말했다. 용왕님은 김씨에게 그의 어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들었노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왕님은 바다 깊은 곳에 잠든 고대의 보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 보물을 찾으면 마을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 했다. 김씨는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용왕님이 준 특별한 둥근 진주를 손에 쥐며 그 진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숲을 거슬러 갔다. 깊고 험난한 수중 여행 끝에 마침내 김씨는 오래된 석상 밑에 숨겨진 황금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보낸 훈장 같은 빛나는 보석과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김씨가 보물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오자 용왕님은 크게 반가워하며 김씨에게 말했다. 이제 이 보물은 내 것이고 앞으로 내 마을을 지킬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씨는 용왕님에게 깊이 감사드렸고 용왕님은 그를 다시 육지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날 이후로 김씨의 마을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바다의 풍족함은 물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깊은 연대와 신뢰가 피어났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다에 나갈 때면 김씨에게 전해들은 이 용왕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안전을 빌곤 했다. 이렇게 사천의 바닷가는 용왕님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열어 바다의 은총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불가사의한 전설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구미의 장고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마마라고 부르던 천연두는 당시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누군가 새로운 방식으로 마마를 저주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장고을의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특별한 나무로 여겨지던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중심이자 보호자였다. 어느 날 현명하다고 알려진 마을 원로가 흥미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느티나무의 영혼이 나타나 말했다. 이 마을을 구하려거든 나를 깨끗한 물에 담가 마마 영웅을 부르세요. 그의 나이만큼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원로는 쟁쟁한 현몽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그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느티나무에서 영웅을 불러내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의식의 날, 장고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긴 가마솥을 느티나무 가까이에 두고 준비해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 마마 영웅이란 이름의 아이가 의식을 주관하며 특별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위대한 영혼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이의 순수한 정령과 양이 작은 희생을 받아들이사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소서. 파랗고 찬란한 빛이 느티나무 주위를 감쌌고 그 광경은 마을 사람들을 경외감에 빠지게 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마을에서는 천연두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에서는 여전히 창궐하던 마마가 장고을에서는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매년 같은 날에 기념 의식을 거행하며 느티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겼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당당히 서서 마을을 지켜주었고 장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마 영웅 이기적이라 믿고 후손에게 전했다. 이렇게 장고을의 신비로운 설화는 지금까지도 구전되며 구미 지역 문화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시간은 지나도 사람들은 이 신앙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온을 찾아가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주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여신인 해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해랑은 푸른 바다 속에서 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어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랑의 은총을 얻기 위해 매년 해랑제라는 축제를 열었고 그 해역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어느 해 마을의 족장이었던 강수는 해랑제가 가까워짐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큰 광장에는 각종 바다 물고기와 산물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색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다로 나가는 배에서 해랑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수는 불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다가 거울처럼 부유했고 그 한가운데 해랑이 나타났다. 해랑은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는 불길한 예언을 전했다. 올해는 거친 폭풍이 이 지역을 덮칠 것이다. 너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더 큰 축복이 너희에게 내려지리라. 강수는 꿈에서 깨어나 이 예언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모두들 두려워했지만 족장인 강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해랑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했다. 마을 남자들은 배를 강화하고 방파제를 높였으며 나무로 만든 강구조물을 세워 폭풍에 대비했다. 바로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바다 위로 몰아쳤고 폭풍은 예고된 것처럼 마을을 덮쳤다. 파도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비는 끝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진주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폭풍에 맞섰다. 강수는 밤새도록 깨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며 구조물을 보강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했다. 며칠 후 폭풍이 잦아들고 햇살이 바다 위로 내려왔다. 마을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파손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 모두가 무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바닷가에 한 무리의 구레떼가 마을 가까이로 다가와 놀랍게도 물속에서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해랑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보였다. 너희는 시련을 이겨냈고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 진주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고 해랑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랑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었고 해랑은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 자변치 않는 친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서로 단합하여 매년 축제를 열었고 그때마다 바다의 여신 해랑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표했다. 진주 마을의 해랑에 대한 전설은 이렇게 긴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동서남북으로 넓게 펼쳐진 번화한 도시 남원. 이곳은 과거 수많은 전설과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구름 속의 여우 신령에 관한 것이다. 오래전 남원 지역에는 거대한 산이 우뚝 서 있었다. 이 산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춥고 더운 기운을 다스려 주민들에게 큰 은덕을 베풀었다. 그리고 이 산속 깊은 곳에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 존재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인간 세상을 관찰하며 가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곤 하는 여우 신령이었다. 여우 신령은 언제나 하얀 구름 속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따스한 봄날이면 산 아래 마을에 벚꽃이 활짝 필 무렵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이 마을을 돌면서 무사한 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매년 봄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펼쳐지는 춤은 여우춤이었다. 이 춤은 그의 여우 신령이 마을에 어떤 은혜를 베풀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곤 했던지라 사람들은 매년 봄 그 축제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느 해인가 가뭄이 심하여 마을 사람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였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먹였고 노인들은 촉촉한 땅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한 소년이 날씨가 매우 흐린 어느 날 산속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를 보았다고 했다. 소년은 그 여우를 쫓아가다가 갑작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한 여인이었다. 여인은 소년에게 물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어루만지고는 신비롭게도 소년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 소년이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는 사흘 낮밤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가뭄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여우 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더욱 성대하게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은 지금도 남원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여우 신령에 대한 믿음은 마을 전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남원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봄이 되면 여우 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며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다. 여우 신령은 그저 신앙 속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었던 것이다.